제가 간 성경은 411쪽인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 보혈기도문 12가지를 쭉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한 번씩 다 보셨죠? 또 매일 우리 기도학교도 매일 이거 암송 이제 할 때까지 이렇게 외우자고 했는데 어른들도 한번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도저히 금방 까먹는다. 그런 분들 보면은요, 슈퍼마켓에서 어디가 싼지를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다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다 이렇게 자주 관심 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외워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11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사단과 그의 모든 권세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 극복한다라는 표현은 성경에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죠. 우리 개역개정에는 한 번도 극복이라는 말이 없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 극복한다는 것은 이기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사단과 그의 모든 권세를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이겨버리게 하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이 오늘 말씀 가운데 굉장히 녹아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이기는 비결이 나와 있거든요. 그 비결이 뭐냐? 어린 양의 피라는 거죠. 어린 양의 피. 보혈이 이기게 해요, 우리를. 그다음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겨요. 증언하는 말씀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기는 방법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를 가져다 주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는 사실은 영적 싸움이 일어난지도 모른다 그러면 말이 안 되겠지만은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 안에, 생각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제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잘 알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니까, 승리케 하시니까. 이기게 하신다, 극복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헬라어에서 보면은요, 승리를 얻기 위한 도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승리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의미로 달려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죠. 도구가 아니라 근원이에요, 근원. 승리를 이기는 근원이 보혈의 피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혈의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싸울 때마다 백전백패예요.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있는 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죄가 있는 한. 그런데 죄는 믿는 자에게 이 사단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방식이에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사단이 이겨요. 그러나 그 죄를 없애고 깨끗게 하고 무효케 만들고 모든 일들을 하는 게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7번째 나를 대적하는 마귀의 고소를 무효화한다라는 말은 다른 각도에서 말하자면은 그 마귀의 권세와 능력을 완전히 제거해 버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죄로부터 무효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이건데 우리가 이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예수께서 나오심을 보고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이 이미지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아니 그냥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하면 훨씬 더 잘 알아들었을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그것보다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말이 훨씬 더 그들의 제사를 져봤기 때문에 깊게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옛날 양재동에서 양을 죽이는 장면을 재현한 적이 있어요. 이 6월절 양을 잡을 때 누가 양을 죽인다 그랬어요? 제사장이 죽이나요? 죄인이 칼로 가지고 와서 사실은 이 양을 따는 거죠. 멱을. 그러면 피가 팍 튀고 바닥바닥 그리고 막 발부둥 치고 이런 모습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 위에 죄를 먼저 안수를 하죠. 내 죄를 그 어린 양에게 안수를 하고 죽임으로 인해서 내 죄가 그 어린 양에게 전가됨으로 어린 양이 죽음을 통해서 그 내 죄를 대속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에게 줘요. 그럼 제사장이 뿌리기만 하는 거죠. 번제단에 뿌리고 다 뿌리는 일을 합니다. 그 양의 피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은 금방 아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느낌이 탁 왔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게 우리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사실 등장한 건 아닙니까? 6월절 패스오버하는 일들이.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서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버리신 거죠. 여러분 믿으세요? 그에 대해서 우리 죄가 씻겨지고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참소를 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양심이 자꾸 참소하고 주변에서 너 죄야 잘못되었어 이렇게 막 지적을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겨요? 나 죄 안 지었거든?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어 라고 변명하기 시작해요. 야, 걔가 그렇게 해서 난 그렇게 질 수밖에 없다라고 변명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래, 나 죄 지었어. 그런데 말이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예수님이 지셨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는 그래서 믿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이런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해줬음을 우리가 찬양하고 믿는 것이죠. 우리가 죄가 있는 한은 절대로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방법은 그런데 예수의 피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내 능력,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걸 더 아는 거죠. 나는 절대 이길 수가 없고 그 보혈의 힘을 덧입지 않고서는 내가 절대 나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증언하는 말씀은 그리스도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여전히 내 안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타내는 말이 증언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말. 그것은요, 삶 가운데 이미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은 늘 간증을 얘기할 때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사람들을 높이는 일들을 하게 돼요. 물론 고마움에 대한 인사 이런 것들은 그걸 뭐 높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수고에 대한 고마움도 얘기하는 것이지만 정말로 이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간증이죠. 간증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지금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를 증언하는 그 말 자체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선포할 때 우리가 나눔이라는 방식으로 행하는 일들도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일들을 이루셨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만 자신의 능력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광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자랑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나눔 얘기할 때 특별히 목자들은 이런 부분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자기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많아. 자기 자랑, 자기 누구 자랑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들을 이루셨는가? 이 부분을 꼭 기억해. 그래서 삶 자체가 증언하는 말이 돼야 돼요. 증언하는 삶이 돼야 되고 내가 이 사람을 볼 때마다 복음이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의 삶은 진리가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져야 되고 사라져야 되는 것을 보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대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대언하는 도구로 쓰여지는 게 간증이. 이 부분을 꼭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세 번째로 이기는 방법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순종할 때 사단을 이기게 된다라는 거죠. 사단은 절대 순종하지 못하도록 갖은 노력을 불순종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언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되고 잡혀갈 것이니까 절대 가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바울은 내가 잡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순종하면서 그 일을 이룬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은 사망의 권세예요. 그런데 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붙들고 있는 이 사망을 깨뜨리고 나아가는 방법은 이 죽음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설령 죽음이 나를 막는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 믿음 이런 것들을 결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 중요한 것이죠. 그럴 때 사단은 패배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말씀으로 순종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순교라는 게 뭐 탁월한 영성 이거보다 그냥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순교했어요. 그냥 그것이. 이름도 없이 사자밥이 되고 그냥 무익하게 죽어가는 거죠. 순교자들이 뭐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었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다 죽어간 사람들이 많았다니까요. 당연히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뭐 절두산에서 가톨릭 성인들 이름들을 다 적지만은 이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일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도 유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 완전히 순복한 사람들은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그 순복을 못하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늘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의 피도 좋아요. 간증? 좋아요. 근데 순종해야 돼요. 이런 부분이 약해서 사단을 우리가 잘 이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죠. 아가서 8장 6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죽음보다 더 강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죠.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피, 증언하는 말,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순종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승리의 비결을 할 수 있냐?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에 4장의 1절, 2절을 보면은 광야로 나아가는 예수님이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아가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광야에 나가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까요? 말씀을 보면요. 광야에 나가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그래요. 정말로 우리가 계속적인 승리를 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덧입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그래야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죠. 금식하고 기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과 더 온전히 연합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사단의 승리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금식과 기도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싸우기 전에 싸움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싸우기 전에 미리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권세로 현장 가운데 이겨내는 것입니다. 충만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넘어지지. 충만한 일이 굉장히 필요하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가 않아요. 능력이.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시험도 이겨내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금식과 기도를 해야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받는 것이죠. 그 계속해서 또 동기를 부여받으려면 이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딱 보고 예수 보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네 라고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창조되지 않은 빛을 가지고 있으면 귀신은 절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대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가는 곳에 빛이 딱 비추어지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정확하게 귀신이나 드러나라,
들춰내라 그런 게 아니라 귀신들이 그냥 알아서 엎드리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매번 경험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제가 이제 축사를 하면서 또 자유케 하는 삶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건강하지 못한 요소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이죠. 그 왜곡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어떻게 회복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내적 치유일 수 있고 속사람을 강하게 한다라는 표현으로 나올 수 있지만 내적 치유보다는 속사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속사람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 빛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견디질 못해요. 발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있을 수가 없게 된대요.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두려워해요? 우리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떤 목사님에게만 준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어느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겐 그 권한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피를 덧입고 우리가 빛 가운데를 향할 때 절대 귀신이 우리를 어떻게 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축사의 원리 가운데 중요한 원리가 영접케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못해요. 도움은 줄 수는 있어요. 영접케 한다든지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중보할 수 있는 힘은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 믿겠다고 고백해야 돼. 그렇게 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걸 봐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막 기도하면 축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전적인 능력을 아는 자들이 그 힘을 통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그런다면은 만약에 정말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 얘기했을 때 벌벌 떨고 보혈의 피 했을 때 막 이러고 야 예수의 이름으로 너 묶일지어다 그러면 탁 묶여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거 안 쓰겠습니까? 그 능력을 안 쓰겠어요? 이게 안 보이니까 우리는 이게 되는지 안 보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권능을 통해서 이걸 얼마든지 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막 치유를 해서 쫓아내기만 하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영이 그 혼을 쫓아내서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반드시 청소된데 또 더러운 영이 올 수 있어요. 그 통로들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소재되었네 하고 7명이 더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막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적 치유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축사하고 가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말씀으로 새롭게 충만한 삶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당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정말 성장하려면 잘 먹고 잘 자고 이렇게 해야 되듯이 영적으로 잘 먹어야 이겨낼 수 있어요. 힘이 스스로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가 축사를 하면서 내 안에 것들을 보게 하시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시고
얼마든지 누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들이 다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 죄악이 들춰나게 하시고 왜 내 안에 있는 결박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이것들을 성령님께서 해결해 달라. 그 방식을 치유해 달라고 묻고 자꾸 물어봐요. 성령님. 그럴 때 성령님께서 지혜 주시면 그 지혜를 통해서 성령님이 이기시는 거지 우리가 되는 거 아니죠.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마서에 우리가 1690 뭐 노래도 있잖아요. 로만 1690 뭐 약한데 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고 뭐 이렇게 찬양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는 일이 왜 그러냐면요. 그래야 사단이 우리 발 앞에 상하게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가 선한데 지혜로워야 돼. 악한 데는 좀 미련하고.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밟지를 못해요. 악한데 지혜로우면 사단에게 밟히죠. 악한데 미련하고 선한데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신갑주를 입고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돼. 영적 원리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중에 하나가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만 알아도 50%는 먹고 간대요. 우리는 알잖아요, 실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착각을 해가지고 또 보여지는 일들이 보여지니까 늘 우리는 그러니 뭐 남편은 변화될지어다, 아내는 변화될지어다, 뭐 아이들은 변화될지어다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애들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배후에서 주장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통치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이것들을 상대해서 보혈의 능력이 뿌려지고 남편이 아닌 아이들이 아닌 뭐 아내가 아닌 악한 영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만 알아도 상황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대상을 잘 모르면 사단은 딱 전면에 세우고 자기는 빠지니까 일이 꼬여지는 거예요. 더 어렵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근신하여서 깨어 있으라는 거죠. 늘. 어떻게 근신하고 깨어 있을까요? 잠자지 말고 막 졸려도 막 눈을 부릅뜨고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본성, 새 사람을 더 강하게 하라. 이런 의미예요. 속사람을 강하게 하라는 의미죠. 근신하서 깨어라는 말이. 늘 옛사람을 죽이는 방법, 혼을 오그라뜨리게 하는 방법들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웠죠. 7가지의 일들을 통해서 정기적인 금식, 뭐 이렇게 조용한 은둔의 시간, 주님과 함께 하는 조용한 시간들, 회개, 용서, 뭐 이런 마음의 동기를 분별하는 거에서부터 쭉 그런 얘기를 해왔잖아요. 산상수훈의 얘기를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내 옛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새로운 영이 역사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 안에 세워지도록 자꾸만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꾸준히 영의 양식을 먹고 그런 일들이 자꾸 하다 보면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막 이런 삶을 통해서
점점 주님과 함께 가까워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속사람이 성장해 나아가서 광야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그리고 그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죠. 그의 권세를.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이 보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무기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무기이자 근본.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이름이 영이고 그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 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 이름만 얘기하면은 들어가게 해요. 청와대 대통령 이름 딱 대고 그 아들인데 슉 들어가라. 알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를 잘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주님 뜻이 이거구나 라고 알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이루어갈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자리가 어디예요? 우리의 자리는요,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옆에 우리의 보좌가, 우리의 자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통치하고 명령할 수 있는 그 보좌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성소로 가서. 그래서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죠. 그분이 늘 보좌 우편에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100% 이루어지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우리 우편에 서서 중보하고 계시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천만에요. 우리 주님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돕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성령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게 하세요.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 물어봐야 돼요. 주님 어떻게 기도할까? 승리를 위한 성도들의 무기가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굉장한 능력의 무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자리, 보좌 우편에 앉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보혜사 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니까. 그 염려와 걱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더 변화시킬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이런 일들이 생기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시려고, 더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더 새롭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시험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그래요.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이런 어려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오늘 좀 빨리 마치고 싶은데 승리를 위한 성도들의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임을 회피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되는 책임이 뭐냐? 예수님과 매일의 교제를 해야 돼요. 특별히
말씀을 늘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거 훈련하자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통독하는 거. 목자들이 통독 안 하면요, 안 해요. 안 해줘요. 아, 목자도 안 하니까 나도 안 해요. 어찌됐든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일어나면 주님 말씀 보면서 주님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영적 무기 사용하는 것을 잘 배워야 돼요. 아,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는, 이렇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구나, 그거 배우는 거죠. 그리고 말씀 순종을 통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했더니 이런 믿음 이렇게 되네? 아, 그러네? 아, 정말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유혹할 때 이걸 분별해내서 대적해야죠. 이것들이 감히 이런 것들이 다가와 속지 마시고 넘어가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우리가 더 담대히 우리는 연약해. 우리는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공격해요. 그래, 나 그래, 맞아, 나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속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보혈의 능력이 얼마만큼 놀라운 능력인지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부적이 아니에요, 부적이. 정말 실제적인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책임을, 승리를 위한 성도들의 책임이 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그냥 심심해서 성경책 읽자는 거 아니고요. 심심해서 기도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심심해서 나눔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삶에 이루어진지 그들을 선포하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둠의 세력들이 이게 물러가는 역사가 목장 가운데 막 나눔 가운데 팍팍 나타나야 이게 막 예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단이 그 어둠에 눌렸던 것들이 결박이 풀려지고 막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간증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혈의 능력을 말로만 듣고 느낌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사단의 권세, 괴계가 무너뜨려지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극복하게 되고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357장 우리 믿음이 이기네 찬양